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남전도에 함께 헌신으로 나아가는 데에 더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 보니까 교회에서 누구보다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구남전도회 되시길 더욱더 크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주님의 자녀들인 주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길이 좁은 문 같고 좁은 길 같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고난과 고생길이 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삶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실험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내 삶에 큰 축복을 주시는지를 하루하루 시험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실지 복 주실지를 시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그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정하여 반응하며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의 건강함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가치가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공감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처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것이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며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길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찾아보면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정 이상의 학교라든가 관계, 결혼, 물질,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행복이고 정답이라고 세상은 수도 없이 강요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것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것을 빼앗고 짓밟으며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생존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너무 높은 기준 앞에서 스스로 좌절하는 이상한 구조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작 그 구조 가운데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인 그런 결과뿐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 안에서 일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도록 우리 삶을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거룩하게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고 정확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묶어내고 새롭게 이름 지어가며 우리 삶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네임이란 단어는 이름 지어주다, 명명하다라는 뜻이 있죠. 세상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내 삶을 세상과 같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겼던 기존의 관계들, 기존의 법칙들을 모두 무시하고 벗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 동물들을 이끌어 왔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름 지으며 가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를 당연시하고요, 모두가 갑의 위치에 오르도록 끊임없이 달려가라라고 요구합니다. 너 이대로 있다가는 을이 되고 병이 되고 도태될 거야. 네가 갑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노력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갑과 을의 존재로 해석되고 설명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높은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서로를 귀히 여길 때에 그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명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인데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인식되고 여김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했다면 나 또한 나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할 수 있어야겠죠.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먼저 존귀하다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해석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요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려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안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해지고 부족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잘 아는 사람,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또 제 자녀들도, 저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 무슨 마음일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사랑으로 혼인한 관계인 부부관계 안에서도 서로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계로서는 나를 온전히 정립하고 소개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알매 자리로, 그 사랑의 자리로, 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로서 동등됨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삶의 자리이고요. 또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먼저 된 순서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온전히 오롯이 이루지 못한다면 성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은 이룰 수가 없겠죠. 순서가 잘못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나를 먼저 사랑하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해 가는 과정을 이루어 갈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내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방식에 대해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게 되니까요. 우리의 삶은 결국 감사의 고백으로,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우리 존재가 이미 귀하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연합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요. 또 그 예수님의 쏟아부으신 사랑에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옆에 사람의 나와 어쩌면 부딪히는 모습, 나와 의견이 다른 모습에 내가 화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때로는 나와 다름 때문에 부딪히고 좀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죄된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를 배척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 존재 자체가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온전히 잘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입술도 단속해 주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나 또는 뭐 교회 반주자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구역 섬김이들을 이제 세워야 될 때 항상 좀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는 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적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적합한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연락을 드려요. 그러면 한 번에 네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는 날이 많을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을까요? 이게 좀 아쉬운데 여러분의 마음과는 다르게도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설득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 수 없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그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죄송하다고 했으면 지금 교회의 모든 예배 자리는 구멍이 나 있고 모든 구역 섬김이 구역장 강사 자리는 구멍이 뻥뻥 뚫려서 구역 모임을 할 수가 없었겠죠.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이게 정말 날 위한 자리라면 순종해야겠다. 눈물을 머금고 매일매일 분주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자리를 지켜오셨던 순종의 걸음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소양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에 고백하는 것은 그 리더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 억지로라도 그 자리 가운데 나와왔는데 억지로 붙들려 있었는데 도리어 억지로 나온 그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벅차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내가 버틸 수 있었고 내 삶의 문제도 더 이제 잘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부탁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했었지만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심을 듣게 되니까 도리어 감사하다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대답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리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앞에 서고 리더의 자리가 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어쩌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요. 주님의 일에 손을 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손을 얹어서 밥상은 다 차려놨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된 것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묻은 것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밥상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거창한 주님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자 너도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존재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읽었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눈으로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를 부르셨는데 혹시 여전히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정도로 적당하고 만족해라면서 나의 예배와 나의 사역을 제한하고 계시다면 이 사도 바울의 부름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주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그 부르심이 나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여기 함께 모이는 우리들, 또 집에 있는 내 가정, 우리 교회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르심의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옆에 사람도 사실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담감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다. 한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나 따로 놀고 저 사람 따로 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더 크게 더 긴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보듬고 살리는 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만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되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기도의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어폐가 있는 거겠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으로 중보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로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로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 용납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명을 한 몸된 공동체가 함께 행함으로써 사랑의 주님과 연합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팔과 다리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화면을 통해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나를 통해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한 가지를 조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그때에 가장 우리가 주님과 닮아지려 하는 그때에 우리를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언제든 들어올 수 있으니 항상 깨어서 감사를 고백하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초반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땅을 팔아 헌신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전부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처음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발짝 물러나 일부를 숨기게 됩니다. 초점은 그들이 물질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전 재산을 드립니다라고 스스로를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멋지게 포장을 했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전부에 헌신 것처럼 모습을 드러냈지만 자신들의 삶을 거짓되게 포장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진짜로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나의 의로움으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지만 언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매일 새롭게 깨닫고 공동체와 더불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잘 하고 있을 때에 나를 더욱 격려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내가 넘어지려 할 때에 내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부축해주는 이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소망으로 한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투명한 자로 서는 이 지혜로운 길 중에 하나로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분별하고 점검해 나가며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주고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주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일 끝까지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어쩌면 만만치 않은 장애물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사랑했던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 상하는 서운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갑자기 분쟁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이제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목마름이 있고 지금 당장 뜨거운 햇볕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 너무 어렵고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온전한 순종으로 되어드리면 내가 힘들고 내가 행하기 어려운 그 순종의 시간을 하나님께 순종토록 하시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능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의 삶 또 어제까지 이루어주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 오실 때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에 앉기 전에 의자가 혹시나 내가 앉으면 주저앉을까 봐 흔들어 보고 또 눌러도 보고 밑에도 뭐 나사가 빠진 건 아닌지 살펴보고 앉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의자에 몸을 맡기고 앉으셨을까요? 당연하게 뭐 그렇게까지 안전 불감증이 있진 않으실 것 같고 어제 아까도 앉았으니까 당연히 의자에 앉으셨겠죠. 우리는 생명이 없는 이 사물인 의자 가운데도 내 몸을 쉽게 맡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할 것 같은 소중한 가치인 내 몸을 너무나도 쉽게 의자에 내던지고 맡겼어요. 그런데 소중한 나의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예배당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너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구나. 나한테 맡겨놓으렴. 그동안 일주일 동안 걸어오느라 수고했지. 나한테 내 곁에 앉아서 쉬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괜히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다가 손해볼까봐 정말 주저앉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믿지 못함으로 그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 안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매 순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도 결과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어쩌면 여러분 세워진 그 직분의 자리가 또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서 부여받은 그 여러 직책과 섬김의 자리가 영 부담스럽고 무겁게만 여겨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직분을, 이 직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실 때에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며 내 모든 사역,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도 감사하며 앞으로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또 내일이 더 바쁘고 분주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나의 열심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치열하게 거룩하게 내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근데 부르심을 듣고 나아갈 시간과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바라기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서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더 큰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